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해가고 일용할 양식도 먹는 거 이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Change the world.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인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는 그 위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여러분 세대는 그것을 구축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 가져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 지도했었는데 한 여학생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목사님, 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제가 뭐뭐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말단으로 보고서를 쓰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는데 윗선에서 그렇게 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앙인이라서 거짓말로 보고하지 못합니다. 나도 안수집사야.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 말단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 학생이 신앙이 뜨거운 신앙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걸 사회에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회사를 옮겨야 되는 걸까요? 직종을 바꿔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생활해. 실생활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죠. 기도해 줄게.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주일 성수, 영혼 구원. 이런 단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 다 합니다. 전도, 부흥, 선교, 희생, 헌금, 기도. 이런 단어는 교회 1년만 다녀보면 수없이 듣는 단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어들은 좀 덜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 인권, 고아와 과부, 청년 실업, 빈부 격차, 사회 참여, 구조학, 사회학, 동성연애, 공공윤리 이런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매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뒤틀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물어봤을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에는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얘기를 여러 방면을 볼 수 있지만 딱 몇 가지만 추려봅시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갖고 있던 기쁨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감정의 수많은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저는 기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란 말이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 보기 심히 좋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표시하죠. 그래서 첫째는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세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옷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직장 다니면서 뭘 하려면 집을 장만하려는데 집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일하러 나가시겠어요? 근데 거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차고 넘쳤어요. 너무너무 차고 넘치니까 옆에 사람 주고 옆에 사람 놔주고 과일들도 나한테 막 충분히 열매를 맺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차고 넘치니까 약육강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문제죠. 그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자기보다 하등급을 만들지 않고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맡았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원래 창조한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게 맞는데 아담에게 맡기죠. 그래서 돼지, 코끼리,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죠.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일부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악과라는 거, 먹으면 독사과가 아니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의식주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과일이죠. 내가 주인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세상에 악이 들어오죠. 그래서 의식주 전반 속에 다 역기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서 천국 못 가요. 이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의식주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이렇게 고통되죠. 선악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일이 노동이 돼요. 억지로 일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약육강식 이런 세상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꾸세요. 너무 웃긴 것은요, 이
누굴 통해서 바꾸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꾸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면서 그를 선택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뭘 하시려냐면 아까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는 단어 있죠? 공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었던가요? 못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 괴롭히지 않죠. 근데 전쟁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다 끌려갔는데 그 연합군 전쟁에 4개국이 몰려있는 그 연합군에게 끌려갔는데 몸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과 전리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돌아가서 전리품을 다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전쟁에서 이겼잖아. 너 가져. 아니야. 이 모든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이게 공의죠. 실력도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갈취해서 뺏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 한 사람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연구하고 자꾸 이랬죠. 구약은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근데 이 복이 되는 방법을요, 율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율법. 아, 이게 딱딱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 뽑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뽑겠어요. 레위기.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 알겠지만 레위기는 읽기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별명이 있어요.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읽다가 여기서 다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읽고 있어? 애굽. 예. 애굽. 평생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출애굽을 해도 이 청색실, 홍색실, 베베곤실에 꼬여서 못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가 그래요. 성경 이름도 위기잖아요. 위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기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럼 창세기는 무슨 성경일까요? 창세기가 더 안 중요한가요?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럼 출애굽기 뭘까요? 이 율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지? 그럼 민수기는 이 율법을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본 이야기예요.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날마다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는 뭘까요? 율법서를 가지고 강해 설계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역사서는 딱 간단해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지키지 않았던 사람. 시가서는 뭘까요? 율법을 지켰던 그 기쁨을 찬양했던 이야기. 그럼 예언서 17권이야 되는 예언서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너 곧 망할 거라고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들어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다가 재미없어요. 제사법, 이건 다 통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통과. 근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 아내랑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 율법이 이런 게 있어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성 인권이 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죠. 짐승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데리고 살다가 싫어, 나가, 이혼.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혼이었어요. 여성이 스스로 내가 이혼하겠다고 얘기한 자는 이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돼요. 수천 년 동안 여성은 그런 고통을 당한 존재였죠.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야,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 여러분, 이혼 증서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선택에다가 이 여자를 내가 왜 이혼해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이혼합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장로들을 입회화해서 이혼 증서를 썼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 인류 중에 이혼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토지법. 여러분 세대하고 제 세대하고 딱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열심히 좀 노력하고 살면은 우리의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경제 성장이 멈춰갖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공부를 많이 했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못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희년을 선포하면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나라에 반납해서 모든 사람 숫자대로 똑같이 다시 나눠줘서 새 출발을 하게 해주는 게 희년이었어요. 자, 여기 금수저 아들이 있어요. 야, 11년 뒤면 희년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 나라에 다 들어가면
11년 뒤서부터 내가 노력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허투루 살면 안 되지. 그 금수저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흙수저. 지금 내가 못 살지만 11년 뒤에 희년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받게 되면 나의 실력대로 평가를 받을 거야. 열심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희년은 다음 세대에게 날마다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이런 율법이나 이런 내용들이요, 노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어거지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넘어서 우리 전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얘기가 교회에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 다스리는 전 영역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일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옆구리가 터졌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요. 이건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기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기적적으로 착륙을 시킵니다.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으로서 그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일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크리스찬인 비행기 조종 기장은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영성은 뭘까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 성경 읽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의 기장으로서 갖고 있는 영성은요, 책임감과 능숙함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인정받는 신앙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제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겠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빛은 좋은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소금은 자기가 속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저도 이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이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호사분면이라는 걸 누가 갖고 왔어요. 호사분면. 그래서 친절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싸가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호자로 시작합니다. 친절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호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친절한데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있는데 너무 친절해요. 근데 여기다 주사를 놓으려면 한 10번을 찔러야 돼요. 피쳐나고. 난 그런 간호사한테 주사 안 맞을래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이런 친절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세상은 호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저 회식 자리 가서 술 안 먹습니다. 운전 다 해드리고 사람 모셔다 드려요. 근데 일을 못해요. 호구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일은 잘하지만 되게 성격이 못됐죠. 이런 사람을 호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호구를 뽑으시겠어요? 호랭이를 뽑으시겠어요? 세상은 싸가지는 없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 뽑으죠.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호로 XX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1919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외칠 때 사인을 했던 33명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실력 뛰어났고 자기 희생을 하는 실력 좋은 사람이었죠. 그때는 기독교가 너무 좋아서 호인. 근데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썩었습니다. 그럼 호로 XX가 되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라고 욕먹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사인이죠. 아,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깨달아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선교사라는 제가 단어를 쓰는데요, 의사가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의료 활동을 통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시냐고 했더니 이 사람 저한테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고 진실한 마음으로 의료하는 것이 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아프리카 가면 선교사고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하면 선교사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마인드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생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1%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딱 1%만 이런 마인드 갖고, 그렇지, 내가 학생으로 내 직장에서 부르심을 얻은 생활 선교사야, 이렇게 한다면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모두 다가 생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의 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 참 믿음 죄인 된 나를 찾아와 의롭다 하신 주 의인 된 나는 영원히 살리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의 길 제 삶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은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어진 축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대륙이라고 그래도 찍지 않은 땅이 없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늘 얘기하셨고요. 넌 쓰레기야. 너는 재활용이야.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절망이다라는 믿음. 삶에서 많은 경우 이런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 우리 인생에 힘듦을 겪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도 있지 않을까요?